내 맘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사랑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알 수가 있어요.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이제는 주만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내 맘에 주님이 계셔. 내 맘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어요.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랑 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반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지 않다면, 와닿아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이 큰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 갖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또 동시에 주님의 아픔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아픔을 우리도 같이 그렇게 체험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삶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 찬양은 했지만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순한 노래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밤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가 참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사랑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소망하면서 부릅시다. 주사랑, 주사랑 내 맘에 있어. 이제는 주만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셨죠. 내 맘에 주님이 계셔. 내 맘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사랑, 주사랑 내 맘에 있어.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랑 들 순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찬양 받을 주님 앞에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 언제나 그 전에도 늘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 이제 일하러 나가면 기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인데요. 하나님, 오늘 별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환경적인 조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날이 되면 언제나 그렇게 간절히 더 기도하게 돼요. 오늘 비도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 녹스 쪽에서 벤틀리를 갔다가 다시 프랭스톤을 갔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일정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일정입니다. 녹스에서 벤틀리로, 벤틀리에서 다시 프랭스톤으로, 프랭스톤에서 다시 저희 집으로. 그래서 시간 내에 잘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어딘지 잘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비가 오고 차들이 막 이렇게 좀 서둘러 달리면서 갑자기 제 앞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에 있는 차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차가 서면서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막 연쇄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반사적으로 차를 확 돌렸어요, 옆으로. 근데 마침 제 뒤에 오는 차가 좋은 차라서 딱 섰어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엉망된 상황에서 거의 한 반 시간 정도가 흘렀는데요. 두 번째 있는 차에 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반 시간 동안 앰뷸런스가 오고요.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순서대로 만약에 그 순서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뭘 아직도 저에게 풀지 못하셔서 저는 오늘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그 두 번째 있었던 그 차에 있는 그 운전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오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이 마지막 찬양 가운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같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That day와 that time은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that day와 that time은요, 예수님이 천사장 호령하는 소리와 함께 나팔이 불어대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재림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코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가 되었었을까요? 저는 한없이 저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설교 그렇게 해놓고 너 준비됐었냐?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 만날 준비 돼 있었냐?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았냐? 수없이 제 가슴속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냐고. 왜 관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그 30분 동안 뒤로 뺄 수도 없고 차를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도로 한가운데서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문이 제 인생 전체를 향하여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나 더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유를 49가지를 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중에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하고 가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의 여운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만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비유 49가지 이거 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한 번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마음만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두 번째 그 충돌하는 그 차에 앉아서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지혜로운 5 처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섰을 텐데, 그리고 오늘 나에게 다시 하루를 더 살게 하신다면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썩어질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들에 마음 쏟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오늘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프랭스톤을 갔다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왜 오늘 또 쓰게 하실까? 아직도 뭘 풀지 못했길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 마음 헤아리시면서 주님이 내 평안을 네 평안으로 준다고 하신 그 삶 얼마나 우리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평안하셨나요?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서 무엇하나요? 그게 무슨 준비된 삶인가요? 그게 무슨 믿는 삶인가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누는 이 관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두 번째 차에 앉아있었던 이름 모를 그분은요, 그분에게는 지금 이 저녁 시간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기다렸을 시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왜 미워하나요? 왜 고집부리나요? 왜 자기 의견을 주장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욕심만 부리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마음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이날에 관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이 하늘 가족을 우리가 사심없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뜻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주 앞에 거시도록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결코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시간을 받아서 기억하고 아버지의 주 그 역사에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끌려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서 아버지 제 마음을 알게 아버지 그런 사진을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골라준다고 하루전에 그렇게 원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신선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숨기리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를 시끄러운 주여 주님의 아버지 역사를 만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체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불러주신 것은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받고 또 누리고 또 능력으로 오늘 덧입힌 바 받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써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더웠다가 또 시원해져서 다행인데 헤이페버가 또 심하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재 집사님 수술이 잘 마치셨다고 다들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제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마취가 이렇게 깨어나고 또 뭐 우리가 아주 젊은 물론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은 뭐라고 한 소리 하시겠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시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고집사님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동안 또 친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23번째 시간,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정리하지 않아도 돼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이 이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과 맞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에 대한 이 지난주와 연결해서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이 주님과 기존 이 종교 권위자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흐름 자체가 마태복음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21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고 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막 성전에 가셔서 막 들어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막 서로 적대 관계였었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막 결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비유가 이제 끝나고 25장이 마치고 나면 26장에서 뭐가 나오죠? 네, 이제 뭐 별로 이제 남지 않았어요. 26장, 27장, 28장이기 때문에 26장은 잡히시는 거고 27장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고 무덤에 묻히시는 거고 28장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특히 마태복음 25장은 그 기존의 이 종교 권위자들의 세력과 예수님 간의 이 갈등이 가장 이 최고조로 지금 치달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과연 여유롭게 이제 이 이야기 하시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여유롭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능 잘 활용해라. 너희들 다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묵혀두면 너네 나중에 천국 못 간다. 이 이야기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돌아오라.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귀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잘 들으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막 소문이 뭐 돈다며요. 말춤을 추는 사람 그게 보는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숫자가 12자리, 그게 10억이라며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결국은 10억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지구 뭐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돈다고 한다며. 그거 못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일십 백천만 해가지고 뭐 10억이 그게 공이 12개인가 보죠. 하여튼 뭐 근데 그렇게 지금 뭐 8억인지 하여튼 뭐 9억인지 가고 있는데 그게 뭐 하여튼 12자리 공이 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말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12자리가 딱 넘어가는 순간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말론자 예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종말론자는 뭐냐 하면 옛날에 알았는데 그 단어도 다 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2월 뭐 3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다 팔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냥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 그냥 갖다 바치고 그리고 주님 이제 뭐 한 다음 주면 오시니까 이제 옷 하얗게 입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막 흰옷으로 막 이렇게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흰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것 갖다 기대하자. 찬양만 하고 있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만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자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종말론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말 주님께서 다음 주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4절에 나오는 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호세페르라는 단어인데요. 호세페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exactly like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른 스토리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와 호세페르, exactly like, 이 just as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면 역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하고 요한계시록 3장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나시나요?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오라 그러면서 시작됐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련한 자들이 뭘 사러 갔느냐 도대체 그 신랑 오실 때에 사러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그 18절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뛰어넘어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였죠? 20절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와 내가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떨어진 주님은 주님,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삶. 그거를 우리가 늘 그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삶.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었던 그 지혜로운 자들은 뭘 산 거예요? 임마누엘을 산 거죠. 값 없이 돈 없이. 은혜로. 그죠? 그걸 은혜라 그러죠. 값 없이 돈 없이. 원래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건데, 그걸 아예 돈도 안 받고 그냥 주신 걸 은혜죠. 은혜, 이 grace라는 의미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혀 받을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데
용서함을 받은 경우.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호세페르라는 한 단어만 우리가 잘 알더라도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렇게 묵혀두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페르. 똑같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자. 재능을 묵혀두면 안 된다. 그러면 재능을 묵혀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설교가 맞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능을 썩혀두면은,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의미, 바깥 어두운 데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재능을 조금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결국은 재능을 사용해야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런 해석이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뭔가 교회 안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설교자나 성도님들이 절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생각조차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요. 여기서 결론이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임마누엘이에요. 결론이 임마누엘입니다. 결론을 알고 시작하시자고요. 결론을 모르고 시작하면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였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왜 임마누엘이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호세페르 똑같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깨어있고 뭘 준비하라 그랬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잖아요. 정말 준비된 삶이 뭐라는 거,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삶이 뭐라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간단히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먼저 주시면. 그럼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활용해라. 은사를 활용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나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쩔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또 방언으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방언으로 안 하다가 또 어쩔 때는 하고,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왜 너 줬는데 왜 너 땅에다가 묻어두냐? 이런 식으로 이게 평가가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 자체로 은사는 단지 선물일 뿐인데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어떤 하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이렇게 갈리냐. 그런 이론을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없죠. 은사를 내가 잘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냐, 아니면 그 은사가 더 충분히 쓰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 하실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지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아니지요. 그죠?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은사를 잘 활용해라든지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해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물으실 말씀이 너 몇 명 전도했어?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물으시겠어요? 그러면 전도를 몇 명 했으면 구원받고 전도를 몇 명 못했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앞에 두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영혼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나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때 말하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벌받냐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라든지, 전도 안 하면 니네 지옥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받은 그 탤런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심판받든지 그런 내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14절에서부터 15절에 그 나오는 내용을 잠깐씩 그 핵심만 조금 제가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을 페쿨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그 소유를 활용을 하라고 주고 가는 그 경제 제도가 페쿨리움이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 활용이나 잘해라 이런 쪽으로 그냥 결론을 맺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페쿨리움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종에게 주어져요. 이 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한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가사일을 도와주는 뭐 도우미, 무슨 뭐 옛날에 뭐 가정부 뭐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무런 권리와 자기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예라고요. 노예에게 지금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원 달란트가 이 탈란돈, 원어는 탈란돈인데요. 이 원 탈란돈이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6,000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6,000 데나리온은 그 원 데나리온이 하루 벌어서 며칠을 6,000 데이즈를 벌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1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끔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양이 적다고 자기 받은 액수가 적다고 그게 억울해서 그냥 에이, 딴 애들한테는 많이 주고 나는 1 달란트 여러분들 1 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뭐 일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일부를 주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주인이 오니까 일부를 꺼내가지고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 달란트라는 거는요 6,000 데나리온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노동자가 만약에 100불을 번다면 그러면 100불을 곱하기 6,000 데이즈를 해야 원 달란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600,000 달러가 원 달란톤이 되는 거라고요. 60만 불이 작게 잡아도 60만 불이 만약에 일당이 200불인 사람은 곱하기 2하면 되는 거고요. 일당이 300불인 사람은 곱하기 3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노예로서 도저히 자기 생애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받은 거예요. 공이 다. 물론 5달란트는 60만 불 곱하기 5만 쳐도 큰 돈이니까 뭐 많이 받았으니까 뭐 좋겠죠. 그렇지만 이 페쿨리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끝까지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었지만 나중에도 자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했던 사람이 참 재주도 좋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떠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슬레이브인 주제에 어떤 이코노미컬한 그런
그 액티버티를 했는지 그걸 갖다가 더블로 이걸 남겼어요. 예? 예를 들어 300만 불을 한 50년 뒤에 300만 불을 또 남겼다고. 그렇지만 600만 불이 된 돈 가운데 자기 돈은 한 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차이건 없어요. 벌었다 그래서 그 많이 번 그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이 달란트라 또라는 의미, 아까 말씀드린 그 호세페르라는 그런 의미, 그 종들이라고 할 때 전혀 아무런 그 권리가 없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달란트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재능을 좀 적게 줬다, 아니면 재능을 좀 많이 줬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분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가요. 가서 뭐를 해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 당시에 과연 노예가 마음껏 그렇게 자유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아니라, 이런 프리맨이 아니라 자유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고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그렇게 했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면 땅을 파고 감추어뒀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60만 불이에요. 노예예요. 예? 나는 노예예요. 어차피 그 돈은 내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많이 늘려봤자 그 돈이 내 돈도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주고 갔으면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원금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제네럴한 마인드 아니에요? 그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맞게 한 거라고요, 이게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게으른 종아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러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노예예요. 60만 불을 받았어요. 땅에 묻죠, 차라리. 갔다 올 동안 나는 노예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그냥 돌려주면 끝이죠. 누가 더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데인저러스하죠. 너무너무 데인저러스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거면 300만 불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입니다. 다 없어진다 한들, 에이, 망했네. 뭐, 자기가 가슴을 치고 말겠지만, 주인 거예요.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노예인데, 뭐라 그래요? 이제 나? 죽었다. 이제. 그 위험에 자기 스스로가 나아간 거예요. 그런 갈림길입니다. 잘 가려는 길일까요? 안 가려는 길일까요? 잘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가려고 하는 길일까요? 안 가려고 하는 길일까요? 저는 대부분의 노예는 이 길을 택할 것 같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죠? 저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무모한 자예요. 겁도 없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어떻게 또 재주 있게 남겼네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프로핏이죠. 그랬을 때 21절과 23절에 주인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300만 불을 지금 주인이 손이 너무 커도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small things. You're so faithful for very small things. 주인이 뭐 통이 너무 큰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다란 뜻이겠죠. 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산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는 많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똑같이 23절에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24절부터 30절 1달란트 받았었던 종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제 결산 내용이 나오는데 주인의 평가가 26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대로 그대로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 주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5절 한번 봐주세요. 24절, 네,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 굉장히 매몰찬 사람, 인정, 사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무서운 사람, 한마디로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본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잘 보세요. 거둘 때, 이 하비스트를 할 때, 하비스트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부가 씨를 안 뿌리고 하비스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들을 잘 이렇게 흩어놓고서 그것을 갖다가 잘 타작을 치고 그리고 다시 모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타작도 안 하고 곡식들을 갖다 다 걷어들인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당신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서 손 하나도 안 대고 당신은 남의 것을 그냥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남기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런 당신의 캐릭터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주인이 만약에 이 종들과 함께 있었다면 종들이 어떠했을까요? 받았던 아까 페쿨리움을 가지고 주인이 나의 움직임을 본다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나의 모든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하겠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에게 맡겼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둘 데가 없어서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것을 몰라서 종들에게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안 계시지만 계신 것 같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들이 임마누엘 하는 자기 주인을 알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습이 분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인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여기에 또 말씀을 하죠. 27절에 내가 마땅히, 네가 그렇게 만약에 돈을 묻어둘 정도라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러니까 이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고리대금업이나 은행에다가 차라리 이 돈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현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맡겼겠느냐. 너에게 맡길 때에는 맡긴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면 결국은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의 문제는 주인이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두 아이가 있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큰애는 둘째보다 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둘째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다 컴퓨터를 사줬어요. 공부에 꼭 필요하다고. 근데 큰애는 성적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래서 아빠가 계시던 계시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를 바르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머리가 어떻게 영특한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시험은 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아빠가 안 계실 때에는 그 컴퓨터 가지고 뭐예요? 예, 게임해요. 그리고 아빠가 딱 오는 순간에 뭘로 바꿔요? 예, 공부하는 사이트로 싹 바꿔놔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아빠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빠는 누구 때문에 더 기뻐할까요? 성적이 잘 나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아빠가 있든 없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을 아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아이를 놓고 더 기뻐할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25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여기 계셨어요. 그때까지는 늘 우리의 주위에 엄마가 있는 것처럼 아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시니까 할 수 없이라도 그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떠나셔요.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왜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 임마누엘의 여운을 주셨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이 되냐 하면 다음 비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내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너희들, 내가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너희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틀 뒤면 나는 이제 없다, 이 땅에. 임마누엘은 너희에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임마누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뭘 남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남겼다 한들 주님께서 그 남긴 것을 보고 너 대빵 잘했다? 너 그거 갖고 너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자기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은요, 정말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었느냐 안 살았었느냐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그런 덕목일 뿐,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0여 분 동안 죽음과 삶 사이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서 더욱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가 정말 임마누엘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를 놓고 재능을 내가 활용했느냐 안 활용했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주님이 안 계시는 그 순간에도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방법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치 제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대답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답하면 안 되는 대답도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보여드릴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다면 오늘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 소망을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서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셔요? 정말 임마누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하여 이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축복된 삶이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고 가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신 줄도 믿습니다. 안 계셔도 계신 것처럼 이제 살아가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소유를 받을 수 없었던 노예들에게 그렇게 주고 가시는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살아갈 수 없겠니? 내 것이 너희들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길 떠나는 주인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제 떠나버리실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안 보이시는 주님이지만 얼마든지 보이는 주님으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지,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안 계셔도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버린 주인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만 하면서 내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삶들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대로요, 고등학교를 떠나서 여기로 치면 세컨더리 컬리지를 지나서 대학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가 되고 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있었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갇혀 살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했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고요, 주님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완전히 거절했었던 그런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큽니다. 대학생이 돼가기 시작을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넘쳐나는 자유를 우리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보시고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걱정 없이 내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엄마 아빠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알아 그 바른 사랑을 오해해서 그렇게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에 이 아이들이 그 질문 앞에 귀가 열려져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에 그 마음을 때리시는 질문을 해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중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있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해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볼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도 없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마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음을 닫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운 시간을 자기 멋대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입을 열어 아무리 주님을 나의 예수라고 그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일 뿐, 주님께서 믿음을 담지 않은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실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한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두렵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겨를이 없이 그렇게 닫혀진 마음,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두렵기만 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바로 그 핵심,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서 사라질 테지만 내가 없어지더라도 나 있는 것처럼 사라질 수는 없겠니? 진정한 임마누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그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모두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되고도 복된 진실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할 때 주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